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할지라도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그럴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자체에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고난과 부끄러운 고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를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생명까지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 같은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찾아오고 또 성찬을 분별하지 않을 때 아픈 사람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일 때 즉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 때문에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고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가르침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죄를 지어서 징계가 찾아온 것지도 모르고 또한 자신은 의로운 고난이라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큼 민망한 것이 없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난과 아름다운 고난을 구분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남도 모르고 본인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주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앞문맥, 오늘 본문의 앞문맥, 지난주 본문이죠. 앞문맥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난 받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위로할 수 있다. 어떤 환란이 아니고 모든 환란을 위로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능력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환란을 위로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 왜 우리가 그런 위로의 능력을 가지는가? 어떤 방식으로 위로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오늘 5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개역 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5절 앞에 있습니다. 5절에 왜냐하면을 넣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다. 어떠한 환란이 닥쳐와도 우리가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하게 보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쳤는데 어떻게 넘쳤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전에 뭐가 있어요? 위로 전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 또한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야만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당하신 모든 시련과 고난을 말합니다. 그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셨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찢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으로부터 온몸에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받은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누릴 평화 때문이고 우리가 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전혀 고통을 받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고통은 악입니다. 고통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에게 고통은 전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네,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함입니다. 인간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마셔야 할 그 모든 저주를, 그 모든 저주의 잔을 모두 마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대표가 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호 교환이 일어납니다. 서로 맞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내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은 죄입니다. 그 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은 의입니다. 의.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내 것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은 치유입니다. 내 것은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은 칭찬입니다. 내 것은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은 상입니다. 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은 생명입니다. 내 것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부활입니다. 내 것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은 영광입니다. 내 것은 저주이지만 그리스도의 것은 축복입니다. 나의 것은 고난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은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아까는 상호 교환이라고 말했죠. 그렇지만 교환뿐만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이 경험은 영적인 참여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일이 동일하게 나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도 동일하게 함께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 교회에서 받은 물 세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입니다. 영적인 세례인 것이죠.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역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함께 죽은 것이죠. 이렇게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돼요? 나도 영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에
우리도 함께 승천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셨기에 우리도 함께 영광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기에 우리도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에 우리도 함께 통치하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에 우리도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신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세 번째는 우리도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받은 것이지. 그런데 이 고난은 무엇인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고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고난을 당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함께 받아야 하나요? 성경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이죠. 고난을 받아야지만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바울이 바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죠. 그의 고난에 동참하였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은 것입니다. 고난에 자처한 것이죠. 그 모든 목적을 어떻게 해서라도 최종적인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러한 질문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다음 구절인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몸의 부활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 생명을 얻었고 영적인 부활을 이미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붙잡힌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만나는 지점인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친히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으신 것을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부활 생명은 언제 나타납니까? 현재 나타납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질 때 나타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때 예수의 생명 또한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의 죽을 몸. 이 죽을 몸에 생명이 나타나고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이 무능력한 우리 몸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생명의 능력으로 덮여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망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제 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이죠. 1장 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다른 형제들을 위한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는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모두 너희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항상 바울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너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괴로움과 환난을 받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받는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나는 죽고 형제가 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내가 죽고 형제가 생명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낙심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가만히 있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바울이 받은 위로가 고린도 교회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 위로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서 어떤 일을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 역시도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인내할 힘을 생성해 내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위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 때문에 또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흘러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며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더욱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홀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장차 오게 될 그런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의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이죠. 우리의 그런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잠깐인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